할렐루야,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늘이나 땅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서 그 통일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본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함께 그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함이 온유해야 되고 상대방을 향하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오래 참고 또 서로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오늘 말씀도 그 흐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셔요.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 그런 의미인데 1차적으로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면서 은사로 발현이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잘 기도하게 되고 잘 봉사하게 되고 봉사도 종류가 많죠.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발현되면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고 저쪽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저쪽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발현되면 움직이지 않았던 성도들이 움직이고 일하지 않았던 성도가 일하되 특히
서로를 섬기는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나는 너를 섬기고 너는 나를 섬기고 그렇게 서로 힘을 받아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사뿐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은사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전에는 남이었습니다.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너희들은 이제 교회의 일부분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너희는 그 몸의 일부분이 됐어.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교회의 일부가 되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 차별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동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서로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고 서로를 잘 배려해 주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구성원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거기에 더해서 은사를 더해셨다고. 은사.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로 발현이 되는데 그 은사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도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선물.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는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시편 원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의미는 틀리진 않아요. 이런 겁니다.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크게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싸울 때는 진흙바닥에서 싸울지 몰라도 전쟁이 끝났으면 다시 다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장 높은 보좌에 올라가 앉을 것 아닙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가장 높은 보좌에 딱 앉은 다음에 왕이시여 전쟁의 승리를 축하드리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칭송할 것 아닙니까? 왕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왕이여 높은 보좌에 올라 앉으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칭송을 하면 왕이 기분이 좋아서 이번 전쟁에서 내가 수거해온 전리품들이 많이 있어. 금도 얻었고 의복도 얻었고 양식도 많이 가지고 왔어. 그걸 어떡합니까?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십니다. 사실 싸움이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그러나 형식상 하나님과 애굽이 싸우는 거예요. 왜?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야 임마, 너 왜 내 백성 괴롭혀? 내 백성 괴롭히지 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애굽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시는 겁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파리가 날리고, 이가 날리고, 그러다가 흑암이 임하더니 장자들이 죽었죠. 애굽이 대패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가도 좋다.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한 일이 있다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마지막에 그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야, 그놈들 다 죽여라. 살려서 데려올 것 없다. 만일 애굽에서 노예로 부리던 자들이 애굽이 힘을 잃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애굽을 무시하고 애굽을 공격할 것 아니냐.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 그들을 죽여서 입막음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분노에 들끓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앞에 있었어요. 그 홍해 앞에 있었어요.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병들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병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 홍해 가운데 나 있는 길로 뛰어내려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쯤 있을 때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고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물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에도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시고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의 비유요, 예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작아 보여요. 그땐 그게 엄청 커 보였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 인류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죄와 싸우셨어요. 죽음과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크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죠? 성령.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여러 은사들이 발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다고 하셨으니 땅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랬다가 승리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거잖아요.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비어있는 것을 꽉 채운다는 의미인데, 비어있는 것을 꽉 채운다는 의미 있는데, 그 비어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공간, 그런 공간을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공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은 자리, 그런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10절까지 일단락 설명이 되고 11절에 그는 누구죠? 우리에게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 주신 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선 복목교를 주셨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도는 누구죠?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사도. 거기에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 그 정도입니다. 몇 명 안 돼요. 20명도 안 돼요. 그 사도가 신약교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굳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선지자 이름들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명하게 성경에 나오고 막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집사, 그냥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아주 귀중한 보배예요. 보배.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 위에 성도들이 건물로 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순회 설교자들입니다. 순회 설교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자, 그 교회가 설립이 되면 개척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노하기도 했던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회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자들도 있었죠. 주님께서 주신 보배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막 순회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남아서 자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다 예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선 복목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가 이렇게 은사를 주고 또 교회의 어떤 치리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이 온전해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구비한다는 뜻입니다. 구비하는 거예요. 구비. 어렸을 때 동네에서 꼬맹이들이 야구를 합니다. 그러면 야구 방망이가 없어서 대충 뭐 굴러다니는 작대기 같은 걸 야구 방망이로 씁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 같은 거 없어요. 요즘 야구 선수들 헬멧도 쓰고 팔꿈치 보호대도 쓰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하고 그 아래쪽에 정강이를 보호하는 그 보호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아야 되는 포수, 가슴, 얼굴, 그 뒤에 서 있는 심판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구를 차기랍니다. 그것이 없이 경기를 하다가 잘못되면 크게 다치는 것이죠. 그래, 성도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봉사에 투입이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해요. 일꾼이 아니고 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몸이 서야 됩니다. 몸이 선다는 것은
뭐 누워 계셨다는 뜻이 아니고 자루를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자루가 비어 있으면 누워 있잖아요. 근데 자루 속에 뭘 채웁니다. 쌀을 채우든지 콩을 채우든지 아니면 스티로폼 부스러기를 채우더라도 뭐가 채워지면 자루가 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더 많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채워져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채우고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가지 못하게 자루의 역할, 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13절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교회는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오래된 신자와 새 신자를 구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고 그런 식으로 구별하면 교회를 이루지 못하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개인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벌써 40대, 50대, 60대라면 다시 어린아이 10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자,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힘도 약하고요.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에 취약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달콤하지만 그 뒤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와 함께 은사를 주시고 교회의 사선 복목교를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구비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성도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세상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이 말 들으면 그런가? 저 말 들으면 그런가? 휩쓸리지 않게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함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요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었다. 교회에는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두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을 도와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완주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교회들과 단절되고 또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와 단절되어서 나 혼자 내 맘대로 누구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할래. 그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께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노회와 대회와 총회의 형태로 서로 신앙인들이 연대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교회의 일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나와 네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넓게는 우리 교회와 저쪽에 있는 교회, 이쪽에 있는 교회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은혜롭게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